오늘 본문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처님 팔만대장경 그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에 인과응보에 대한 법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80%, 90%가 이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과응보에 대한 법문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뭘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세상에 사람이 말이죠. 그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이 가지각색 이런 인연 있는 중생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어째서 사람이 잘나고 못난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단명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느냐. 이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불행을 당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태어났는데 가족 중에 그 중에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그 인과경에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그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이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말씀 올리되 세존이시여 지금 보건대 동일한 사람으로 잘난 이도 있고 못난 이도 있고 강한 이도 있고 약한 이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괴로운 이도 있고 즐거운 이도 있고 귀한 이도 있고 천한 이도 있으며 음성도 같지 않고 방언이 서로 다르며 100살이 되어도 죽지 않는 이가 있고 30세에 일찍 죽는 이도 있고 15세에 요소하는 이도 있고 태중에서 떨어지는 이도 있고 사람이 단정하되 가난한 이가 있고 누추하되 부귀한 이가 있고 연약해도 높은 지위의 자리에 있는 이가 있고 강건해도 낮은 자리에 있는 이가 있고 고생을 하면서도 장소하는 이가 있고 낙을 받으면서도 단명한 이가 있고 선을 행해도 허물 만나는 이도 있고 악을 지어도 복만 받는 이가 있고 살찌고 하여도 미운 이가 있고 살빛이 검어도 이쁜 이가 있고 비록 키가 작아도 기고만장한 이가 있고 키는 커도 남의 부림체 되는 이도 있고 자녀가 많은 이도 있고 고독 단신한 이도 있고 외방에 돌아다니며 기한에 견디지 못하는 이도 있고 집에만 있어도 의식이 자족한 이도 있고 어렸을 때에는 빈천하다가 늙어서는 부귀하는 이도 있고 소시에는 호화롭게 살다가 늙어서 빈궁하는 이도 있고 사실은 죄악이 없지만은 횡액으로 옥중에 있는 이도 있고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경전이나 읽는 이도 있고 형제간에 불목하여 싸움만 하는 이도 있고
좋은 집에 여러 가지 풍부한 이도 있고 집도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이도 있고 피만 먹고 가죽을 입으며 글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가품만 받는 이도 있고 소장만 하고 땅이 없는 이도 있고 총명고상한 이도 있고 암둔한 이도 있으며 무엇을 경영해도 안 되는 이도 있고 구하지 않아도 절로 되는 이가 있고 부자라도 간탐 많은 이가 있고 가난해도 보시하는 이가 있고 말을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이가 있고 말을 항상 불황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공경을 받는 이도 있고 남의 미움을 받는 이도 있고 고부간에 맞지 않는 이도 있고 동서끼리 의좋은 이도 있고 법문을 듣기 좋아하는 이도 있고 경전을 들으면 잠만 오는 이도 있으니 세존께서 이에 대한 인과를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온 대로 아주 건강하고 키가 크고 신체가 좋아도 쬐맨한 사람 밑에 월급 봉투 받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형편없이 뭐 그냥 얼굴이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또 그런 집이 있어요. 식구가 그냥 많아도 그렇게 화목한 사람도 있고, 둘이만 나서도 둘이 원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그냥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원인을 쭉 하니 부처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 부처님이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많지만은 이제 줄여서 조금만 하고 말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과보가 갖지 않는 것은 전생의 마음쓰기를 갖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이니라. 몸이 단정한 이는 모든 욕된 것을 참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누추한 이는 진해 중에서, 진해 중이라는 것은 썩는 데서 왔단 말입니다. 못생긴 사람, 아주 형편없이 악질로 생긴 사람들은 전생에 화를 많이 냈어요. 부유한 이는 보시에서 왔고 빈궁한 이는 간탐에서 왔고 고귀한 이는 예배하는 데서 왔고 하천한 이는 교만하더니요 장대한 이는 남을 공경하더니고 키가 작은 이는 아만이 있더니요 한독이 있는 이는 양이 몸이었고 살이 검은 이는 부처님의 광명을 막으니요 인중이 자른 이는 제식을 먼저 먹었고 눈이 붉은 이는 화광을 아꼈고 벙어리는 법을 비방했고 귀먹은 이는 법문을 듣기 싫어하고 이가 없는 이는 중생의 뼈를 잘 씹었고 코가 막힌 이는 나쁜 향을 불전에 피웠고 은청이는 고기를 꿰더니요.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은청이로 태어나는 거는 그건 지가 고기를 많이 입으로다가 꿰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낚시질을 많이 한 건 이제 이렇게 이제 은청이가 되고 다 그렇고 이렇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좀 많지만은 요건 요쯤 해놓고 오늘 인쇄물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도록 합시다. 살생한 죄로는 사목도에 떨어졌다가 사람이 되어도 두 가지의 과보가 있으니 첫째는 단명하고 둘째는 병이 많다. 살생, 짐승을 죽인다든지 뭘 자꾸 죽이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이건 이유 불문하고 자기가 명이 짧거나
아니면 병이 많거나 아니면 식구가 빨리 죽어요. 이것이 인과응보다 이겁니다. 법문을 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뿌린 대로 꼭 받는다. 그래서 인과입니다. 인은 시인자요, 과는 열매 과자이기 때문에 잡초를 뿌리는데 꽃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꽃씨를 뿌리는데 무슨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팥 뿌려 팥 거두고 콩 심어 콩이 난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행동을 어떻게 하며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형성돼서 나한테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생명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단명하거나 자기 식구가 단명할 수밖에 없고, 죽일 때 남 살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병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단명한 사람은 이건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병주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한 죄로는 사막대에 떨어졌다가 사람이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첫째는 빈궁하고 둘째는 재물에 자유가 없느니라. 재산을 많이 있어도 재산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못 써요. 이 다음에 제가 그 법문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자기는 재산에 천연 털도 못 건드려요.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더라도 재수가 없고 빈궁하고 재물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음 간음한 그런 죄로서는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다 죄를 마치고 나서 사람이 되더라도, 그래 이제 두 가지 계보로 이제 과보를 받는데, 아내가 정조가 없고, 그건 아내만 뿐이 아니라 남편이 집안을 지키지를 하냐고 사방 다니면서 이제 바람 피고 그래야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째는 마음에 맞는 권속을 만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서로 식구끼리가 같이 살지만은 뜻이 안 맞아서 원수끼리 사는 거는 같은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이 되고 항상 기분 나쁘고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거짓말한 죄로는 사막대에 떨어졌다가 사람이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가 있나니, 말 못하는 과보를 받고, 이 세상에 벙어리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든지 말을 못하는 사람, 음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둘째는 항상 남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 악한 말을 많이 해도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뭘 조금만 해도 계속 어디 가서 중상모략하고 비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여는 비단결 같은 말인데, 말을 갖다가 자꾸 부품하게 늘려가지고 비단결같이 아주 번드름하게 하는 말을 기여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막대에 떨어졌다가 죄를 다 받고 난 뒤에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도 남이 믿지를 않아요. 이 법문을 해도 그렇습니다.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해도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서 잠만 자버려요. 그냥 잠만 자버려요. 응? 믿지도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데 어떡할 거라요. 둘째는 말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선생님이 언천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똑똑해서 글은 배웠는데 애를 가르치는데 하늘 턴! 그러니까 애들도 하늘 턴! 야 이놈아, 내가 하늘 턴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늘 턴! 이래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도 하늘 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생에 이 기여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 모양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양설한 죄로는 서로 이제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 붙이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다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사람이 되더라도 언제나 파괴하고 어긋나는 권속을 만나게 돼요. 자기 자식한테 매를 맞는 부모도 있고, 또 자식한테 죽는 부모도 있고, 또 형제끼리 그냥 평생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 원수끼리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안에 말이죠. 저는 어느 아가씨를 한번 봤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요, 저녁만 되면 칼을 갈아서 양쪽 부엌 칼을 가지고 척척척 먼저 갈아가지고 와서 그냥 죽인다고 맨날 부인한테 막 들이대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그분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혼을 하는데, 그래도 만분다행으로 자기를 지켜준 그 경찰관하고 재혼을 해서 지금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만, 너무너무나 내가 봤을 때도 저녁마다 그 무슨 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의 또 모함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악고한 죄로는, 악고라고 하는 말은 입을 악하게 놀린 겁니다. 무슨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악담을 한다든지, 무슨 배락 맞는다는 동, 무슨 가만 안 둔다는 동, 아주 무지막지한 욕이 있어요. 이 제주도에 이 욕이 좀 심한 욕이 있는데, 제주도 말이 있는데, 제주도 욕이 무슨 욕이 있냐면은 야각이 대합을켜 하는 욕이 있어요. 야각이 대합을켜 하는 욕이 뭐냐면 모가지를 새끼를 꼬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발로 배아지 신업을 켜는 또 욕이 있어요. 발로 배아지 신업을 켜는 욕이 무슨 욕이냐면 발로 너 배를 차가지고 구두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주 이 욕이 참 대단히 심한 욕이요. 또 무슨 욕이 있냐면은 덩도록 막개로 골팍석이 모삽을 켜, 이런 욕이 또 있어요. 덩도록 막개가 뭐냐면은 그 집신 이제 지푸라기를 막 두드려 가지고 이 목탁처럼 이게 생긴 방망이가 있는데 그걸 지푸라기를 막 두드려서 누구누구하게 만들어요. 이건 날카로운 지푸라기를 아주 그 질들여 가지고 납작납작하게 만들면은 이제 거기서 뭘 만들어도 손이 안 아프단 말이에요. 새끼를 꼴 때. 그거 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게 그게 이제 덩두렁 막기라는 거예요. 덩두렁 그 막기 그걸 아주 때리기 좋게 생겼어, 생기기를. 머리처럼 생겨가지고 이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탕탕 때리기 힘 좋게 생겼는데 그걸로 골박서기 모삽을 한 말은 이제 뭐냐면 골을 깨가지고 아주 그냥 떡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응? 그런 욕들이 아주 굉장히 지나친 욕입니다. 또 한 번 보니까는 톱으로 썰어볼게 하는 욕도 한번 내 들어본 일이 있는데 톱으로 가지고 썰겠다 이거거든요, 사람 몸을.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악한 욕입니다. 배락 맞는다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이 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사람으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소문이 나쁘게 나요.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듣고 살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나쁘게 소문이 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데도 안 좋은 거 막 올라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말만 하면 시비가 생겨요. 그 사람 무슨 말만 했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간탐한 죄로는, 간탐이라는 것은 뭐냐? 내 것을 아끼면서 남의 걸 탐하는 것을 간탐이라 그래요. 간탐한 죄로는 사목대에 떨어지는데 그 죄를 다 마치고 나서 사람이 되게 되면 항상 의식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쓰는 것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재물을 구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옛날에 보니까 말이죠, 다만에게 장사를 남이 밭을 빌려서 하게 되면 다만에게만 해가지고 다만에게 망합니다. 또 그거 양파. 또 그 다음에 배추가 하나 볼까 해서 배추를 또 바꿔치기로 가네요. 그럼 그때는 또 그 양파를 심었으면 될 건데 배추만 또 많이 갈아가지고 공짜로 배추 가져가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수박 장사, 수박만 그때 또 많이 해가지고 수박은 품삯도 안 나오고. 어때요?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소 장사면 소가 병들을 줘, 닭 장사면 닭 병들어 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탐 부리게 되면 이렇게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진심 내는 죄로는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사람이 되돌아서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진심이 뭐냐? 성낼 진짜 마음심자입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첫째는 항상 남에게 시비를 듣게 되고, 둘째는 언제나 남의 침해를 당하게 된다. 항상 자다가도 침해를 당하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공포에 떨게 돼요. 그리고 우치한 죄로는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사람이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첫째는 사견이 있는 집에 태어나게 되고, 이 좋은 나라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우면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데, 저 무당이나 말이죠, 그 삿된 종교 믿는 데 가게 되면 거기서 자연히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그런 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둘째는 마음에 항상 아첨하고 똑바로 정도를 가지 못하고 천곡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곧지 못하고 아첨하고 굽느니라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모두 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가지고 이 살생의 과보와 방생의 공덕에 대해서 이 마무리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첫째 어질고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벼슬이 높고 재산이 많고 인물이 잘생기고 무엇을 잘하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또 고집스럽고 그리고 이해심이 없고 항상 표정이나 이 말투에 독이 철철 넘쳐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남이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이 또 귀한 거고, 내 목숨이 소중하다면 남의 목숨도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면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이걸 먼저 획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에 정반대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 하면 그 이상 더 악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어떤 죄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어쨌든 살려줘라. 그래서 죽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불살생이라 그러고 살려줘라 하는 것을 방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살생과 방생에 대한 법문을 마지막 마무리로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저 항아경변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내 죽네 얼마나 애절하게 그냥 죽어가는 여인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래 아란존자가 부처님
저 모래사장의 등 너머에서 무슨 신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저 여인을 구해내라. 저 여인이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느니라. 빨리 가지 않으면 여인이 지금 죽게 됐다. 모래사장에 파묻혀서 지금 죽고 있느니라.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란 연자와 모든 제자들이 빨리 가니까 여인이 이 목에까지 모래를 갖다가 가득 이게 채워가지고 생매장을 지금 해서 죽어가는 판국이래요. 지금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모두 파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꺼내서 살려냈습니다. 그래, 그 나라 풍속이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는 순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장을 당하는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살려준 거예요. 그때 아란 연자가 부처님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얼굴도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여자가 세상에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아니면 죽을 뻔 당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운명과 이런 팔자를 받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걸 부처님만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원인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과거 전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오랜 세월 전에 아주 다정한 두 부부가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그래 사는데 이 부인이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여보, 참 당신이 부족한 것이 없는 당신인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린애기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서 가문을 이어야 되겠는데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당신이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낳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것도 운명이거니 팔자이거니 생각하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다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마음 편치 않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으면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러니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만은 그 갓난 애기들 노는 거 보면 그걸 귀엽지 않소? 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장가 가시오. 계속 고집을 부려서 장가를 자꾸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난 여자를 내가 하나 봐놨어. 그러니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오. 참 진짜 잘났어. 그러니까는 남자가 싫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뭐 여자 구해가지고 어린애 낳아서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시중 들고 같이 살고 조금도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후손을 한번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막 그렇게 하구려. 그런지 새로운 장가를 한번 더 가고 거기서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정말 그 귀엽고 똑똑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놈 남자가 정신이 빠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나도 이런 아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 사방만 다니면서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애기하고 노는데 정신이 빠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본처가 해도 너무한다 이거야. 내가 그 후손을 잇도록 한 것은 자기네 내나 이거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 해서 그렇게까지 빠질 건 또 뭐냐 이거야.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새로 들어온 그 부인도 밉고 그 아이도 미운 거죠. 남편도 밉고 절대로 시기 안 하고 질투도 하지 않겠고 그 맹세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건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색은 고금동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 산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그거 변함없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석변이라. 아침과 저녁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당 야당 한번 봐보세요. 어제는 내 편이 됐다가 오늘은 남의 편이 되고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표 안 찍어줬다 해서 서로 원수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